주가 쓰시겠다 하라. 네, 이제 여러분 누가복음이 이제 완전히 이제 마지막 끝 부분으로 우리가 이제 들어왔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당신의 인생의 마지막 사명에 이제 순종하시는 발걸음을 이제 떼십니다.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해 왜 가셨을까요? 당시에 이제 이제 배경, 당시의 시점을 좀 우리가 알 필요 있는데 당시의 시점은 유대인의 최고 절기였던 이제 유월절을 앞두고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명절이 되면 이제 다들 고향으로 이제 내려가듯이 이제 모든 유대인들은 이제 절기가 되면 이 절기 큰 절기들이 이제 봄부터 시작해서 있는데 1년에 3번 꼭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비추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온 유대 지역, 갈릴리 지역 그리고 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디아스포라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이제 절기가 찾아오면 큰 절기 때 무조건 우리나라 설 명절이나 이런 때처럼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모여야 되는 그런 시즌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지금 이 시즌은 왜 예루살렘 예수님도 왜 예루살렘에 가는고 하니 절기를 지키러 가는 시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학자들은 보통 이런 6월절 절기 같은 때 보면 유대인들이 한 100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에 이제 전 세계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 모인다고 하니까 아마도 엄청나게 이제 시끌벅적하고 이제 6월절 며칠 전부터 벌써 수많은 인파들이 모두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는 그런 시즌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예를 들면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전체가 다 모이면 이제 예를 들면 관심사들이 있잖아요. 그죠? 아, 저기 걔 유명한 그 사람도 온대. 야, 그 유명한 그 유명 인사도 이번에 오겠지? 당연히 오겠지 하면서 그 유명 인사들 약간 좀 이제 그런 사람들에 대한 관심들이 여기저기 이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시에 사람들의 초유의 관심사 중 하나는 바로 당시에 가장 핫하신 예수님이 또 예루살렘에 오시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당시 예수님의 인기는 거의 최고조에 다다라 있었죠.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고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가장 결정타는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들판에서 5천 명을 먹여버리신 기적. 그죠? 이거는 여러분 뭐 그냥 게임 오버였어요. 그죠? 예수님이 그 배고픈 영혼들을 모아놓고는 설교하시고 그냥 그들의 식사까지 그냥 5천 명을 쏴버리는 이 기적을 베푸시니까요. 사람들은요, 야 왕이다. 이분은 진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구나 하면서 뭐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사실은 여기저기 뭐 지금으로 따지면 SNS와 여기저기 헤드라인 뉴스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어디에서나 들릴 만큼 그렇게 핫한 분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우리가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요즘으로 따지면 지금 이 장면은 여러분 전 세계에 뭐 1년에 한 번 정도 전 세계에 가장 핫한 그 배우나 스타들 이제 그런 연예인들, 영화 배우들이 모이는 그 아카데미 시상식이나 또는 뭐 무슨 그 뭐죠? 빌보드 뭐 시상식 뭐 이런 것들 보면은 여러분 수많은 인파들이 이제 그 스타들을 보기 위해 몰려옵니다. 근데 이제 시작되기 전에 이제 제대로 그 행사가 시작되기 전에 사람들이 보통 어디에 몰리나요? 바로 시상식 입구에 몰려요. 왜 그러죠? 바로 그 스타들이 들어오는 걸 이제 보고 싶어 가지고 레드 카펫이 쫙 깔려 있고 이제 멋진 차를 타고 이제 그 스타들이 딱 내리면은 딱 손 들고 이렇게 인사하면서 레드 카펫을 이제 걸어오면 사람들이 막 환영을 하고 막 손 한번 잡아보려고 하고 사인 한번 해달라고 하고 셀카 막 찍으려고 하고 난리가 일어나듯이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그 당시 가장 슈퍼스타였던 예수님이 지금 절기를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장면은 마치 요즘 가장 핫한 시상식의 그 이제 레드카펫 장면을 떠올리면 아마 비슷하다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장면은 어떠냐면 지금 예루살렘 성 그 안으로 들어가기도 전에 오늘 말씀을 보면 감람산에 내려가는 길에서부터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입구서부터 사람들이 와 예수님이다 해가지고 다 몰려와가지고는 레드카펫은 없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 겉옷들을 벗어가지고 예수님 가시는 길 앞에다가 막 지금 다 나와가지고 왕이 행차하신다면서 막 깔기 시작하고는 종려나무 막 가지를 흔들고 그러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하면서 완전 지금 그런 난리가 나왔어요. 38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찬송합시다. 왕이시여. 그리고 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야 메시아다. 이분은 왕이다. 그러니까 이미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러니까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거의 왕으로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슈퍼스타 예수님이 지금 마치 레드카펫을 깔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모든 것이 뭔가 완벽한 이 장면 속에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 조금 완벽해 보이지 않는 한 가지의 오게티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바로 예수님이 타고 있는 새끼 당나귀예요. 그죠? 여러분 멋진 왕이면 그렇죠? 강력한 이런 왕이라면 보통 뭘 타고 와야 될까요, 여러분? 하얀 백마를 타고 그리고 마차를 타고 전차를 타든지 이렇게 딱 성에 이제 입성을 해야 하는데 이게 약간 모양 빠지게 이 나귀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끼 나귀는 나귀 자체도 말이랑 비하면 작은데 새끼 나귀는 진짜 너무 작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힘차게 올라타셔도 높이가 아마 요 정도? 이게 뭐 선 거랑 큰 차이 없을 만큼 이 새끼 당나귀는 너무 작아가지고 아마 타도 이게 뭐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 새끼 당나귀도 굉장히 힘들어 보이는 그런 모양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면 이런 건 거의 지금 막 이런 뭐 아카데미 시상식 그냥 큰 시상식에 최고 탑스타가 지금 막 턱시도를 입고 낡은 킥보드를 타고 이렇게 약간 자기가 킥보드를 타고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인사하는 이런 약간 뭔가 좀 언밸런스한 어떤 한 포인트가 바로 요 낙이라 이거예요. 그죠? 왕이라면 큰 말이나 전차를 타야 되는데 왜 하필 이 새끼 나귀인가 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오늘 보기 원하는 한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는데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셔야 했을까? 오늘 그 부분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셔야 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그것이 예언의 성취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언의 성취를 위한 어떤 일이었어요. 자, 오늘 이 똑같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보면 누가복음에는 표현하지 않는데 이제 마태복음을 가서 보면 이 나귀를 타고 오시는 일이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예언과 말씀과 약속의 성취임을 마태복음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과 5절 우리 나와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온 것은 이미 하나님이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한 행위였다라고 얘기하죠. 그 말씀이 5절이에요. 그게 바로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온 겁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왕이 임하실 건데 그 왕은 겸손하셔서 나귀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고 오신다. 이렇게 이미 예언되어 있는 말씀을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분이었어요. 그분의 인생은 그냥 즉흥적으로 가거나 그냥 자기의 어떤 방향과 자기가 계획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오직 말씀대로 그리고 약속대로 그리고 예언의 성취를 향해 살아가시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분은 자신의 영광이나 자신의 뜻이나 자신의 어떤 것을 생각하여 추구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유행이나 사람들의 말에 삶이 흔들리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감정에 따라서 마음이 흔들리는 삶을 살지도 않으셨고 그분은 오직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시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으로 사셨으며 말씀을 향해 걸어가시는 분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삶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거나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내 삶의 방향이 바뀌거나 유행 따라 삶이 바뀌거나 감정 따라 삶이 바뀌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분의 삶은 그저 말씀을 향해 말씀대로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시는 말씀을 성취하며 말씀을 이루는 삶을 향해 걸어가신 것이 바로 그분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나귀를 탔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이미 우연이 아니죠. 이미 나귀가 어디에 있는지도 알고 계셨어요. 나귀를 타고 갈 것을 이미 알고 계셨고 나귀가 어디에 준비되어 있는지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라. 그 맞은편 마을에 들어가면 거기에 한 번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 한 마리가 있을 건데 그 나귀 새끼를 나에게 데리고 와라. 이렇게 이미 알고 그것을 가져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예언과 말씀의 성취, 말씀을 따라서 산다라고 하는 삶이 여러분 바로 이런 포인트인 것 같아요. 자, 모든 걸 지으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말씀으로 경영하시고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그 지혜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산다면 우리는 그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삶의 방향도 우리의 삶의 운명도 우리는 알 수 있는 삶을 예수님처럼 살 수 있어요. 말씀이 여러분 내 삶에 비추어지기 시작할 때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이제 내 삶에 이루어지는 삶을 우리는 바라보며 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에 임해오면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시대에는 선지자들만이 말씀을 따라 살 수 있었어요. 예언자들만이 선지자들만이 왕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들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사람이 성령이 아무에게나 오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이 아무에게나 임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사는 게 불가능했다고. 근데 여러분 신약으로 와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구원, 그 우리에게 주신 선물의 핵심이 뭐냐면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셨고 그분은 말씀대로 살아가셨고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오실 때 이제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고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삶을 살 수 있게 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삶을 살게 됐다 이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성경 66권의 말씀을 우리에게 완전히 땅 주셔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운명을 알 수 있는 삶을 살게 됐어. 우리도 이제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있는 삶을 살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뭐예요? 구원의 확신.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과 다르게 나는 나의 미래의 운명을 이제 알게 됐다는 거예요. 세상은 다 죽는 건데 나는 죽지 않고 내 미래는 죽음이 끝이 아니고 내 미래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 내 미래를 내가 알아. 내 운명을 나는 이제 알아. 내가 어떻게 될지를 나는 알고 있거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죽으면 어떡하지?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내 삶이 어려워지면 어떡하지? 고민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주신 예언을 따라 말씀을 따라 언약을 따라 사는 사람은 자신의 미래도 알 수 있고 자신의 운명도 알 수 있고 자신의 삶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믿음으로 분명히 아는 삶을 산다고요. 더 이상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왜? 말씀 안에서 나의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졌고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기 시작했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이 땅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예언을, 말씀을 성취하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으로 살면서 여러분 아직도 고민 너무 많으신가요?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아직도 여러분 이렇게 눈앞이 깜깜한 상태로 삽니까? 여러분 이건요 진짜 너무 불쌍한 삶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다는 건, 구원의 확신이라는 건 그 종교적 그냥 안심을 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성취를 향해 살 수 있는 자가 됐다라는 거야. 여러분들에게 다 약속과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 예수님 안에 주신다고. 그럼 그걸 붙들고 살 때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운명이고 여러분들의 미래가 될 수 있는 삶의 특권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붙들고 여러분 담대할 수 있는 거야. 내 미래는 이 말씀이다. 내 미래는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이다. 아멘.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똑같이 하셨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봤어요. 하늘의 별을 보면서 이거 봐라, 너의 미래가 이렇게 될 거야.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거야. 자기에겐 자식이 없어요. 자기의 미래는 인간적으로 보면 깜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믿음이 들어올 때 아브라함은 뭘 볼 수 있었어요? 자기의 미래를 볼 수 있었어. 자기의 운명을 이제 볼 수 있었다고. 지금은 자식이 없지만 나는 자식을 낳을 거야. 지금 자식이 없지만 사라가 태가 끊겼지만 나는 열국의 아비가 될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교회에게 주신, 지금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다고. 여호수아도 어땠습니까? 땅을 지금 아예 밟지도 못했지만 그는 그의 미래의 운명을 믿음으로 보고 알 수 있었어요. 가나안 땅을 한 번도 밟아본 적 없지만 우리는 저 땅을 밟을 것이다. 내 미래는 저 땅을 밟고 정복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미래의 운명을 언약을 따라 예언의 성취를 향해 걸어가는 삶, 이걸 볼 수 있는 거죠. 저희도 마찬가지로 7주년이 됐지만 뉴송교회 개척할 때 개척교회입니다. 그러나 당연히 개척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으로서, 목사로서 개척교회를 시작한다? 맨 땅에 뭔가를 시작한다? 두려움이 오죠. 인간적으로는 보여지는 게 없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가진 게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단 한 번도 저는 우리 뉴송교회 미래를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왜? 이 교회를 세워갈 때 하나님이 이 교회에게 주신 언약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에 주신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까, 이 말씀의 성취를 우리는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 이 교회는 홍대를 비추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주님, 이 교회는 반드시 성장할 것입니다. 주님, 이 교회는 반드시 축복받습니다. 할렐루야. 미래를 알 수 있었다고요. 운명을 알 수 있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거,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여러분은 이제 말씀이 이루어지는 자로 살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멘.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말씀을 이루는 자입니다. 여러분 두려움 없이 사시길 바래요. 담대하십시오.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내 앞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게 믿어지는 주님의 약속의 음성과 말씀이 들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음성이 들리기를 바래요. 아멘입니까? 두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이유는 그가 겸손의 왕이셨기 때문에 그분은 나귀를 타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치적이고 또 세상에 힘을 가진 왕으로 오시는 줄 알았죠. 아까 얘기했어요. 메시아로 오셔서 이제 로마를 압제하고 이제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에게 떡과 막 많은 음식을 주고 우리의 배고픔을 채워줄 사람으로 이해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호산나, 아람어로 호산나, 지금 당장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막 외치면서 그분을 막 환영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어요. 백마 탄 왕이 아니었어요. 세상에 군림하는 왕이 되시기 위해 온 게 아니었어요.
아주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이유에 대해서 이 스가랴 선지자, 예언의 성취라고 했죠.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을 해놨죠.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아멘. 왜 나귀를 탔대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탔대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겸손하다라는 표현이 그냥 좀 이렇게 제가 겸손해서 저는 좀 소형차 타겠습니다. 뭐 이런 느낌의 겸손이 아니라 지금 이 겸손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히브리 원어로 보면 스가랴에 아니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쓰여 있어요. 근데 이 아니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한 70회 정도 나오는데 이 단어가 사용된 범주를 보면 대부분 이제 겸손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지 않고 대부분 어디에 사용됐냐면 가난하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가난하고 가련하고 비천하고 lowly, 낮은 자라는 표현으로 이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겸손해서 나귀를 탄 게 아니라 그분 자체가 낮은 자, 그분 자체가 실제로 가난하고 비천했기 때문에 나귀를 탔대요. 이렇게 높은데 그냥 그런 척 하려고 나귀를 타신 게 아니라 그분 자체가 낮은 자였다는 거예요. 그분 자체가 비천하고 가난했대요.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분이 걸어가신 길은 높아지기 위한 길이 아니라 죽음으로 낮아지러 가는 길을 위해 완전히 죽기 위해 십자가를 향해 가는 길을 위해 오셨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이걸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예수님이 높아지시는 분이구나, 왕이 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억하세요? 누가복음을 시작할 때 등장했던 세례 요한만은 예수님을 딱 만나자마자 그가 가진 영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딱 알아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보라, 저 사람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죽기 위해 지금 가고 있는 제물이다. 이렇게 봤어요. 여러분, 절기가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행렬을 갑니다. 예루살렘을 가는 행렬에 어떤 풍경이 펼쳐지냐면 당시에 절기를 향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길에서 차가 막히듯 사람들이 막 많이 만날 거 아닙니까? 근데 절기로 갈 때의 풍경은 다 사람들이 한 손에는 가축을 들고 가는 거예요. 뭘 위해서는 가서 제사 지낼 때 바칠 제물로 쓸 양들과 비둘기와 소와 염소와 이런 짐승들을 집에서 준비해온 제물들을 다 가지고 오는 거죠. 사람들은 다 희생 제물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는 희생 제물을 가지고 가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자기가 스스로 갑니다. 왜? 예수님이 바로 죽기 위해 가시는 6월절 어린 양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소개된 벳바게와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도 특징이 있어요. 그 마을에서 예수님은 수많은 가난한 자들, 수많은 비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이 사는 동네였고,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사로를 살리기도 하시고 수많은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과 함께 사역하셨어요. 비천하고 가난하고 죽어가고 모든 낮은 연약한 자들을 위해 오신 왕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모양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낮은 자로 오셨고 비천한 자로 오셔서 죽어가는 모든 이 세상의 루저들, 모든 죄인들을 위해 죽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나귀를 타셨어요. 오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은 어쩌면 죽을 수밖에 없는 비천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 오는 길인 거죠. 그 예수님이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오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낮아지심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낮아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영광과 높임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귀를 통해 보기 원하는 한 가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태웠던 나귀의 부르심을 우리가 좀 보기 원합니다. 이제 좀 우리가 나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귀는 사실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왜 그래요? 나귀 또한 계속 얘기했듯이 나귀 또한 비천하고 사실 하찮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나귀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 나귀를 타셨어요. 그리고 그 나귀를 타시고 예수님은 생명의 길,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마지막 오늘 나귀를 통한 메시지예요. 비천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등에 존귀하신 예수님이 타실 때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빛을 따라서 예수님의 법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걷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왕의 대로를 함께 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나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가 있어요. 제자들이,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야, 저 건너편 마을로 가라. 저 건너편 마을에 들어가서 나귀를 데려와라. 그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말을 듣고 갑니다. 건너편 마을에 갔어요. 야, 이 마을에 들어가면 나귀가 있다고 했지? 그래가지고 그 마을에 입구에 딱 들어갔는데 정말 묶여있는 나귀가 딱 있는 거예요. 나귀 새끼가. 와, 대박! 야, 진짜 예수님 말대로 진짜 나귀가 있네. 야, 빨리 데리고 가자, 빨리 데리고 가자 했는데 갑자기 뭐 하는 거야 이러는 거죠. 그죠? 이거 가져가야 돼. 왜 가져가? 이거 내 건데. 좀 그렇잖아요, 그죠? 나귀가 있다는 걸 예수님 얘기해 주신 것 뿐이지 이미 주인이 있는 나귀인데 이거 가져가려고 했더니 그 주인들이 와가지고는 아마 제지를 했던 것 같아요. 뭐 하는 거야 지금? 이거 왜 가져가? 이거 우리 거야. 이거 가져가야 돼. 안 돼, 이거 내 거야. 무슨 소리야? 막 저지하는 거죠. 왜 남의 나귀를 맘대로 가져갑니까? 이제 이들은 좀 당황했어요. 뭐야, 어떡하지? 근데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또 한 가지가 또 딱 떠올라요. 예수님이 이것까지 하셨나 봐. 그리고서는 뭐라고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뭐라고 얘기하라고?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해라. 이 말이 딱 생각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주가 쓰시겠다고 합니다. 이랬더니 그래 이러면서 바로 그냥 갑자기 묶여있던 나귀를 갑자기 풀어서는 그냥 순순히 우리에게 내어줘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우리에게 계시를 주고 있어요. 영적인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많은 게 묶여있지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면 풀리고 주가 쓰지 않으시면 묶여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많은 영역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많은 영역 주가 쓰시겠다라고 할 때 풀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이 쓰실 수 없으면 우리는 묶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능력이 없지만 그분이 쓰시기 시작할 때 많은 것들은 풀어져요. 그러나 그분이 쓰시지 않으면 모든 것은 여전히 묶입니다. 죄에도 묶이고 능력 없음에도 묶이고 상황에도 묶이고 감정에도 묶이고 모든 것들에 묶이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달려가고 있는 그 길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들의 사업,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사역,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있는 많은 재능을 가지고 주님을 어쨌든 살아가고 있는 청년으로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 여러분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적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어떻게 살고 있냐 이거예요. 주님이 쓰시기 시작할 때, 주가 쓰실 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환경과 모든 것이 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쓰실 때 풀어지는 거지 내 힘으로 그냥 주님이 쓰신 것과 관계없이 가면 묶이게 되어 있어요. 묶인 걸 풀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가 쓰시도록, 주가 일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여러분 내어드리셨나요? 그렇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은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참된 왕이신 예수님께 속한 자들, 교회가 된 사람들에게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능력, 교회의 권세가 이와 똑같은 맥락이에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묻고 푸는 권세를 그래서 누구에게 줬다? 교회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하죠. 16장 18, 19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뭐라고 얘기합니까? 묶이고 푸는 권세가 교회에게 있대요.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고 그리스도 안에 함께 주가 쓰이게 되는 통로가 될 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게는 분명히 권세를 주셨어요. 교회가 풀면 풀리는 거야. 교회가 묶으면 묶이는 거야. 이게 바로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들의 능력입니다. 이 뒤에 18장으로 가면 예수님이 한 번 더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18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래서 기도를 가르치시죠. 진실로 다시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제 믿음을 가지고 주가 쓰시는 자들, 교회된 자들이 믿음으로 선포하기 시작할 때, 그들이 행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환경과 상황은 풀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교회됨으로 여러분들이 주가 쓰시는 삶이 되지 않고서는 아무리 여러분 발버둥을 친다 한들 결국 우리는 세상의 질서, 세상의 권세 앞에서 세상 사람들과 그냥 똑같지 않은 수준으로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2024년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이 진짜 믿음으로 풀어지길 바라요. 아멘. 오늘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요. 주님이 쓰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쓰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하면 풀리는 거고, 주님이 쓰시지 못하면 묶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영역이 풀어지는 은사가 있기를 축원해요. 우리 김동호 목사님이 90년대 완전 옛날 동안교회를 담임하실 때 사무장 자리에 계신 장로님이 이제 은퇴를 하게 되셔서 평소 사무장 자리에 계신 장로님이 은퇴를 하게 되셨는데 평소에 눈여겨봤던 이제 다른 안수 집사님을 이제 그 사무장 자리에 이제 좀 세워야겠다 해가지고 그 사무장 집사님에게 찾아갔어요. 집사님, 내년에 이제 장로님이 은퇴하시는데 이제 내년 1월부터 장로님 은퇴하시면 집사님이 사무장 자리를 대신 좀 맡아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이 제가 부족하지만 목사님 시켜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흔쾌히 사무장 자리를 맡겠다고 이제 수락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이 김동호 목사님이 너무 기뻤던 거예요. 와, 이제 이분이 또 젊은 이 집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열심히 일하겠구나. 근데 이 사무장을 하기로 하셨던 이 안수 집사님이 이제 1월이 되기 전에 그 사무장을 시작하기 전에 겨울에 위암이 갑자기 발견된 거예요. 그것도 급성으로 갑자기 나오면서 위암 3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얼마나 절망적이고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제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또 젊은 나이에 갑자기 주님을 위해 이제 헌신하고 더 뭔가를 이렇게 함께 교회를 위해서 함께 이제 팀을 이뤄서 가야 되는데 갑자기 위암이 생겨버렸으니까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이제 병원 수술 날짜가 잡히고 신방을 가잖아요, 병원에.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분을 이제 병원 신방을 가기 전에 기도를 간절히 하기 시작했어요. 그분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집사님을 두고 기도하면서 묵상을 할 때 하나님이 오늘 이 당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요 본문을 감동으로 목사님이 주시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감동이었어요. 주가 쓰시겠다 하면 풀어주라. 주가 쓰신다고 하면 풀어진다.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결단하시면,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결정하시면 모든 게 풀어진다. 이게 김동호 목사님 마음에 믿음으로 딱 오더래요. 이 말씀이 갑자기 딱 묵상되면서 믿음이 오면서 이 집사님을 향한 막 믿음으로 목사님이 취해가지고는 병원 신방을 딱 갔습니다. 가가지고 집사님, 제가 집사님을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서는 기도한 거예요. 제가 집사님을 위해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나귀는 풀 수 있지만 제가 암은 풀 수 없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 교회에서 이 집사님 잘 쓸 테니까, 우리 교회에서 정말 이 집사님 주님을 위해서 헌신시킬 테니까 아버지, 이 질병의 문제 풀어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암, 질병의 문제 주님이 풀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 확신을 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이 집사님에게 막 전한 거예요. 집사님, 오늘 서원하셔야 됩니다. 정말 재헌신하십시오. 주님을 향해, 주님의 십자가 앞에, 주님의 복음 앞에 정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주님, 나를 써달라고 오늘 결단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의 질병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신방에서 이 말씀을 나누고 같이 기도할 때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정말 부흥의 절이 가라 싶을 만큼의 그 은혜를 그 병원 신방에서 같이 누렸대요. 그 후에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수술을 했죠. 수술을 하고 난 뒤에 그 사무장으로 하시기로 했던 그 집사님은 이제 수술 위에 이제 치유가 돼서 주를 위해 힘있게 평생을 또 헌신하고 굵직굵직한 그 일을 교회를 위해서 이제 헌신하고, 그 목사님이 이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90세가 넘게 사시다가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돌아가셨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믿어질 때 정말로 이것이 바로 교회에게 주신 권세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축복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한다면, 주님, 나를 사용하십시오. 나는 주님께 속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든 묶임은 풀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주님, 제가 부족한 나귀이지만 주님께 쓰임받고 주님께 사용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의 삶에 묶여있는 영역을 풀어주십시오. 저의 삶의 비즈니스를 풀어주십시오. 주님을 위해 쓰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의 삶의 진로의 영역을 풀어주십시오. 여러분, 주님은 시험 받으시지 않으세요. 속지 않으세요. 중심을 아시잖아요. 주님께 쓰임받기로 결단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의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권세로 풀어지는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길 바라요. 재정, 여러분, 반드시 풀어지는 거예요. 진로 반드시 풀어지는 겁니다. 예언과 말씀의 성취를 향해 사랑하는 여러분, 걸어가며 일어날 때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이 시즌 새롭게 나귀와 같이 사용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의 등에 존귀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업고 우리가 그 생명의 길을 걸어 나가기 시작할 때, 수많은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이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올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예수님을 업고 함께 보는 자들 되길 바라요.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모든 영역에 가는 길에 예수님을 등에 업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경배할 수 있는, 예수님 나를 구원하십시오 라고 외치는 그 놀라운 부흥의 현장에 저는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뉴송교회 7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우리가 이 새로운 시즌 또 앞으로의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정말 오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뉴송교회를 주님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뉴송교회가 정말 그리스도께 완전히 속하여서 주님,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매면 매이고 우리가 풀면 풀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교회를 사용하셔서 주님 풀어주십시오. 주님, 이 도시의 묶임을 풀어주십시오. 주님, 청년 세대의 묶임을 풀어주십시오. 한국 교회 묶여있는 부분을 풀어주십시오.
주님, 우리 수많은 여러분들 리더들의 여러분들의 삶에 오늘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아직 제 삶에 이 영역이 묶여 있는데 주님, 오늘 제가 그리스도 앞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저의 묶여 있는 삶들이 풀어지는 주님 시작이 주님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